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골로새서 5번째.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안타깝고도 또한 간절했습니다. 자, 1절.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옴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단이 들어오면 교인들의 마음은 갈라질 것이고 서로 정죄하고 의심하여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답은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서는 것도 아니고요. 친교 모임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2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긴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교회는 이단에 흔들리지 않으며 언제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은혜로 충만하며 확신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더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다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었지만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을 잘 안다고 했죠. 그것은 주님은 사도 바울 안에도 계셨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 안에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죄짓고 더러운 둘째 아들은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었지만 열심히 일 잘하던 큰아들은 좀처럼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 안에서 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정말 믿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곧 믿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거하여 계십니다. 말씀하셨기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7절.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골로새 교회 당시는 그리스 철학과 영지주의가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으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도 있을 수 없었던 거죠. 또한 영지주의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초라하고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심을 알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죠. 8절.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철저한 무신론 세상입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진리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무신론이 젖어 있지요. 하나님도 인간의 영혼도 부인하고
유물론, 무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조직적인 무신론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가 어떤 사상인지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나 정신은 공산주의와 똑같이 무신론, 이 무신론과 유물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제일입니다. 무서운 우상숭배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렸어요. 돈을 벌 수 있게 성공도 갈망하는 것이죠.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쾌락의 영, 미움의 영, 거짓의 영, 사치하는 영, 음란의 영, 여러분 폭력의 영, 죽음의 영들도 사람들의 인격을 파괴하며 죄짓고 살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13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말년의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고는요, 더 이상 책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허락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9절,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공부할 때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조금도 없습니까? 없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이 크냐 작으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소원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겠다고 해도 바로 세례를 주지 않았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었을 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있지요. 12절,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는 이것을 회심의 변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머리라 고백하는 교회가 타락하고 세례를 받은 교회의 교인들이 삶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변질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